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구약성경 앞쪽에 있습니다. 204조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204조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우리 이 복된 말씀입니다. 복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주님 이 종을 붙드시고 주님께서 뜻하신 말씀만을 선포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택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이렇게 주시려고 하늘의 복을 주시고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주시려고 그러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하고 그래도 주님은 끝까지 신실하신 주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약속한 걸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아론의 그 대제사장과 그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라는 것이 참 힘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어떤 말을 저주하면 그 사극에서도 보면 인형 왕후를 막 이렇게 말로 저주하잖아. 누가의 장희빈인가? 그럼 그 영혼이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사극이니까 또 이렇게 보태는 것도 있겠지만 이 말이라는 게 힘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물을 마실 때도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축복을 하고 물을 마시면 물이 변한다 그러잖아요. 육각형으로. 이 말이 참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감사의 말이 있는가 하면 축복의 말이 있고 저주를 시키는 말이 있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이 있어요. 어저께도 누가 저한테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보내주셨는데 보니까 감사하는 자들 또 교회에서 성가대하고 찬양을 하는 자들이 암세포가 아주 일반인들보다 많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야. 우리의 마음에 감사의 말이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원망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비판을 하는가? 이 말이 참 힘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본문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네. 하나님이.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말도 그렇게 힘이 있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시고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축복을 하라고 명하시는 거야. 복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모든 거는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셨는데 어디에서 그 복의 근원이 오겠습니까? 우리가 복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목사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축복을 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이름으로 축복을 하잖아요. 여기에서 이 민수기 이 축복의 이 말씀에서부터 그것이 이제 유래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이 민수기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다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의 얼굴이 항상 우리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 가정에 우리들 자손에 대대로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복을 주실 때 어떠할 때 복을 주셨는가? 이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만 보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을 순종할 때 너희들은 내가 주는 복, 또 세계의 민족 중에 뛰어나는 민족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새 이스라엘로 삼아주셨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을 받고 그들이 불순종 가운데 있으면서 이 로마서를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거야. 유보시키는 거예요. 택한 백성이니까 언젠가는 돌아오겠지만 하나님이 잠시 보류를 시키고 그 은혜를 이 이방 땅에 열방으로 우리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새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이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행하고 지키면 우리는 그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 1장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이제 패망을 하게 되죠. 남유다까지 패망이 될 때 그 귀족들의 그 자녀들까지도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 다니엘이나 다니엘 친구들은 어린 소년일 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그때 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환강장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용모가 단정하고 학식이 있고 뛰어난 자들을 뽑아가지고 3년 동안 이 왕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게 하고 또 그들을 교육을 시켜서 내가 그들을 쓰겠다. 그렇게 기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이 다니엘은 많은 소년들이 이 왕으로부터 명령받은 그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은 1장 8절에서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거부해요. 그러니까 환강장이 너희들이 거부하면 내 목숨이 위태하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환강장에게 열흘을 우리를 채식과 물만 줘서 먹게 해보라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소년들처럼 얼굴이 초췌해지든지 얼굴이 그들보다 더 못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고 일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키실 거니까 우리에게 채식을 줘보라고. 나는 왕으로부터 오는 음식은 받아 먹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음식과 왕들이 먹는 그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힐 수가 없다는 것이야. 소년인데도 담대한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 걱정할 거예요. 저 같아도. 이걸 먹긴 먹어야 되겠는데 이걸 또 안 먹어야 되겠는데. 근데 이 다니엘은 소년인데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그 여호와로부터 온다는 걸 다니엘은 아는 거지. 그 후에 보니까 진짜 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얼굴빛이 더 좋은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걸 아는 거지. 그 위로부터 오는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이 다니엘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어디서 구합니까?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우리는 복되고 재물이 많으면 부럽고 우리가 풍족하게 쓰면
행복하다고 하나요? 어떻게 그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보내주면서 거기다 한마디를 썼더라고요. 행복은, 우리가 사는 삶의 행복은 감사에서부터 나오는 것인가 봅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맞아요. 우리가 재물이 많고 이 땅에서 누리고 산다 그래서 우리가 다 행복하고 다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익히 너무 경험하고 잘 알고 있어요. 요셉도 그렇잖아요. 요셉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어려서부터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안 이 요셉은 어떠한 여건과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늘 창세기를 보면 그렇게 나와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굴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자기가 죄가 없어도 감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둠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복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이 12지파를 통해서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은 그때에는 율법이 있기도 전이에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부르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다 그래서 많은 민족이 너로 인해서 복의 근원이 되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많아가지고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따라간 게 아니야. 히브리서를 보면 아브라함은 나아갈 길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로마서를 통해서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알지도 못하고 갔던 그 길, 그거를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의로 여겨셨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 그래요? 의롭게 여긴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의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 같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영적 이스라엘로 삼으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오늘 24절에서 27절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22절 전에는 나실인에 대한 기록이 6장에 되어 있어요. 나실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구별된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별된 자. 그래서 부정한 걸 만지지 않고 자기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하나님 앞에만 헌신하기를 마음먹은 자들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은 거룩해야 돼. 이 세상의 풍파를 따라가지 말아야 돼. 우리 금년에 우리 교회의 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하신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영적 예배자가 되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교회의 금년 표입니다. 그런 삶이 나실인의 삶이 되지 않을까. 구별돼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대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속해서 살지만 이 세상에 우리는 영향을 끼치는 주님의 빛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주님의 소금이 되어야 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서 이 세상에 속한 자와 똑같은 삶을 살면 구별된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에는 조금 더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우리는 온전히 회개할 수 있는 거룩한 심령이 될 때 하나님은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늘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를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을 주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죄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등을 돌리시는 거예요. 관심을 안 가지시는 거예요. 24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가정을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모세를 너무 잘 알지요.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애굽에서부터 인도해서 가나안까지 쫙 그 40년을 이끈 이스라엘의 대지도자 모세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모세를 어떻게 지키셨나요? 처음에 모세는 갈대 상자에 넣어져서 버려진 자예요. 애굽 왕이 다 죽이고자 했을 때 이 어머니는 이 모세를 죽일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다 넣어서 떠내려 보내는 거야. 근데 그걸 누가 주서요? 애굽의 그 바로의 공주가 그 모세를 건져내잖아요. 적국의 손으로 들어가는 그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핍박받는 민족이 핍박하는 민족에게 이 자녀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 모세를 바로의 손에 들어가서 많은 교육을 받게 하시고 결국에는 40년을 이스라엘을 이끄는 대지도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절대적인 지도자로 여기는 이 모세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이 사울이 참 사위로 삼았는데 얼마나 이쁩니까? 그죠?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면 얼마나 좋을 텐데 자기 사위인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사울을 죽이려고 얼마나 끝까지 추격하고 죽이려고. 그런데 누가 건져내요? 누가 구출해요?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 다윗을 도와주죠. 도망가도록. 야, 이 요나단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없으면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자리에 있는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구해줘서 아버지 손으로부터 구출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배후에 누가 있나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자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2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갈대 상자에 넣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강야로 추격 당하면서 도망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배후에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가? 보면은 우리 배 목사님도 어떤 때 얘기할 때 보면 너무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너무 많아. 잘 때가 너무 많은가. 깜빡깜빡 졸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도 조금 불안해해요. 혼자 이렇게 나가 그러면 너무 피곤한 중에 이 고속도로를 달릴 때 잠깐 이 졸음은
정말 어떻게 방어가 안 되더라고요. 저도 운전해보면 정말로 괴로운 거예요. 그냥 고속도로에서 그냥 100km로 달리다 깜빡했을 때 그래도 무사히 집까지 올 수 있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고속도로에서 그냥 부딪히면 그대로 가는데 하나님이 급한 천사가 우리들을 늘 수호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를 옆에서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영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천사를 부리라 그랬어요.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는 거야. 야, 우리는 천사하면 엄청난 영의 이 피조물로 보잖아요. 하나님은 천사를 왜 세우셨냐?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키라고. 그래서 우리 주위에 수호신으로 이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기자는 너희들이 천사를 부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란이 오고 역경이 오고 급할 때 위경에 처했을 때 천사를 부르십시오. 주여 하면은 그대로 천사가 그대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도 듣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25절에서 어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세요. 은혜, 성자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동행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이 또 은혜 베푸시기를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늘 비추고 계시는 거야.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야. 하나가 되자는 거야. 친구가 되자는 거야. 너와 내가 친구가 되자. 깊은 교제를 하자는 거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의 친구니.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부르셨을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생이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셨다는 거야. 우리의 약함을 대속하신 거야. 우리의 힘든 부분을 다 대속하신 거야. 하나가 될 때, 주님과 하나가 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 거야.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와 친구가 되면 너희들이 하는 일이 형통할 수 있다는 거야. 돈이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고 돈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야. 그리스도의 그 승리하신 그 십자가의 그 승리하신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못 받는 거야. 금년에는 우리가 한 걸음 더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래도 우리 교회는 기도가 많은 교회잖아요. 찬양을 많이 하는 교회잖아요. 이 찬양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바울은 감옥에서도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역경이 있어도 찬양을 하는 거예요. 왜? 하늘의 복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찬양할 때 이 간수와 그 직원들이 다 가족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고 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 애타하고 슬프고 그럴 때 우리는 기도를 하기는 어려워요. 기도가 됩니까? 어렵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그 찬양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시켜 주시고 주님은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주님은 말씀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있는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금년에는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가능하다면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또 세 번째는 어떤 복을 주십니까?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고, 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들에게 비추고 너희들에게 향하고 계속 우리들을 주목하고 계시는 거야. 우리들을 보고 계시는 거야. 우리 교회를 보고 계시는 거야. 우리 교회가 어떻게 주님 앞에 바로 서는지를 보고 계시는 주님,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평강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을 떠나실 때 우리에게 주신 복이 평강이야. 근데 하늘로부터 오는 복은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그대로 평강이 항상 편하고 항상 기쁨이 넘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인도하실 때 그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 하나님을 너희들을 깨닫게 하고 너희들의 삶이 어디로 나가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주하고 계시는 거.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인도하시고 조명해 주시는데 우리가 왜 그거를 누리지 못하는가? 나의 나된 것이 이 성령 하나님보다 더 커서 그래. 내가 너무 큰 거야. 성령님이 커야 되는데 내가 육체로 가는 삶이 너무 큰 거야. 나의 뜻대로 가는 게 너무 내 생각이 큰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역사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거야. 샬롬의 축복. 우리는 삶이 그냥 꽃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들도 있고 금수저가 다 축복이 아니라는 거야. 진짜 축복은 내가 감사했을 때. 어저께 그 메시지를 쫙 봤더니 어느 한 분이 암이 3기인가 그런 거야. 외국 분이에요. 미국 분인 것 같아. 그래서 이 주위에 있는 분들이 전부 그분이 죽는다고 생각한 거야. 큰 사업가인데, 야, 저 많은 재산을 어떻게 하고 저 죽으면 어떡하나. 근데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분이 얼굴을 나타낸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그 병에서, 그 위기에서 극복을 하고 이렇게 얼굴이 회복이 되셨냐고. 그분이 한 말 하나. 죽어도 감사하고 살아도 감사하고 자기 마음에 감사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감사가 자기를 이렇게 회복시켜 줬다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힘이 그분 안에서는 역사를 하신 거죠. 왜? 우리 삶에는 고달플 때도 있고 위기도 오지만 그 심령 안에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믿는 거예요. 주님이 주실 은혜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면 좋지만 이 땅을 떠나도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감사했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치유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영과 육이 치유가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천하보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 거를 주님은 보지 않으시는 거야. 우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은 인정해 주시는 거야. 존귀하게 생각하시는 거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 내가 얼마나 주님 안에서 존귀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주님 안에서 인정받고 있는 자인지를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여기질 않아. 내가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우린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미국의 뉴욕에 최초로 흑인으로서 주지사가 된 분이 있습니다. 롤스라는 분인데, 그분은 흑인들 하면은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이분이 살았을 때는 그 빈민가에서 살았을 때 정말 자기를 대접을 한 번도 못 받고 늘 천하게 여기고 누가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 빈민가에서 늘 그냥 학대받고 이런 흑인 소년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어떻게 흑인으로서 이렇게 최초의 뉴욕의 주지사가 됐습니까? 인터뷰를 하고 첫 취임식에서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은 자기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어느 한 선생님이, 폴이라는 선생님이 오셨는데 이 폴이라는 선생님이 그 학교에 문제 아들이 많다는 걸 아신 거예요. 빈민가고 전부 그냥 그 미신에 집착하고 어려운 환경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학생들마다 참 축복을 한 거예요. 너는 크면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너는 그냥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너는 큰 사업가가 될 거야. 너는 그냥 이렇게 큰 자리에 오를 거야. 축복을 했다는 거야.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 소년이, 남들은 다 저렇게 축복을 했는데 나는 흑인이고 정말 가진 것도 없고 늘 나는 인정해 준 사람도 없는데 두려운 거예요. 저 선생님이 나를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근데 그 선생님이 이 롤스의 손바닥을 이렇게 이 때가 끼고 이 더러운 손을 한참 쳐다보시더니 너는 뉴욕의 주지사가 될 거야 이랬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말도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 롤스가 그 말이 늘 자기를 주장한 거예요. 자기에 대한 존귀함, 자기에 대한 인정하고 자기를 다시 보게 된, 그래서 이 주지사까지 올라오게 됐다는 것을 취임사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말로 비롯된 꿈일지라도 그것을 잡았더니 확신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뭐 안 해도 괜찮아. 너희가 위대한 자가 아니래도 괜찮아. 너가 잘나지 않아도 좋아. 잘난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이 앞에 가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너의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인정하고 너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내가 사랑한단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좀 느꼈으면 좋겠어. 우리가 오늘 이 새해를 맞이해서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가 깊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성령의 이름으로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또 이 한 해를, 짧게는 이 한 주간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고 내 규례를 듣고 지키면 너희들에게 복을 준다 그랬어요.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나만 바라볼 때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1절서부터 19절까지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근데 20절부터 6절인가 64절까지 길어요. 그거 다 저주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 살 수 있는 요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깨닫고 너희들은 나만 바라보고
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노라. 나와 친구가 되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우리 새 생명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거듭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